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아서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그 뜻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왜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지, 종려주일의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성찬의 떡과 잔이 의미하는 건 뭔지, 그리고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잖아요. 엄청나게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사실 이 환호 속에는요, 아주 큰 오해가 숨어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진짜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사람들은 당장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원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왕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바로 그 길을 가기 위해 오신 거였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보통 백성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자기 권력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였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으니까요. 자, 그럼 이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셨는지 최후의 만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이유,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고 진짜 의미를 알려주세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떡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실 당신의 몸을 의미하는 생명의 떡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서 먹으라고 하셨을 때 이건 단순히 빵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내 생명을 가져다가 너의 생명으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생명 안으로 초대하시는 정말 따뜻한 초청인 거예요. 결국 이 초대는요,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 배를 채우지 말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라는 부르심인 거죠.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진짜 만족과 풍요로움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떡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잔을 들어 올리십니다. 이 잔에는 또 다른 아주 깊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이 잔을 가리켜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의 피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요,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었죠.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였어요. 완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바로 예수님의 그 귀한 피를 통해서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드는 이 잔은요, 슬픔이나 죄책감의 잔이 아니에요. 이건 승리의 잔이고 용서의 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던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라면 너무 슬프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미래, 그 소망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건 뭘까요? 지금의 이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곧 다시 만나서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열게 될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슬픈 작별 인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하는 재회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은요, 단순히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위대한 잔치를 미리 맛보는 정말 가슴 벅찬 예고편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십자가는 정말 그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아무 자격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고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된 자유와 소망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죠. 이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또 저 하늘의 영원한 잔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떡과 잔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용서와 영원한 소망이라는 새 언약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날마다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